지금 남궁현우 목사님과 에스라 교회 사건을 맡아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 예배 자유에 대해서 안 좋은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정말 향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있을 때 정말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는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진행 과정을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번호는 이제 남부지방법원 두 건입니다. 166 사건과 424 사건인데 20년도에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금지한 것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했고 그렇지만 에스라 교회를 비롯한 목사님들 드리는 목사님들은 그 예배를 왜 금지하느냐, 우리가 예배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감염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 그 다음 벌금 200만 원 두 건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돼서 결국은 벌금 300만 원에 대한 것들이 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벌금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전체 사건에 대한 큰 그 기준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마치 한 2주 전에 대법원에서 대면 예배했다는 걸로 인해서 광주 안디옥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을 벌금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똑같이 벌금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 이 사건은 여기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고유예는 뭐냐면 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법 그 제59조 그 1항 51조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죄인데 죄라고 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선고유예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2년이 지나면 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고 아예 기소 안 된 걸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이냐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한 것이 방역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을 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정을 다시 구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하면 지금 7월 18일자는 대면 예배를 전부 다 금지했죠. 종교의 자유보다는 공익, 사람들의 그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 즉 예배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 여기 보면 향후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래서 사실 지난주에 많은 그 목사님과 한국교회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 기자회견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도 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21년 2월 달에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우리가 20년도 초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광장에서 집회를 해도 감염된다. 또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전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성경청을 통해서 감염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지하철, 백화점 이런 걸 일절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해서 전체 예배를 금지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 후로 10,000개 이상 교회가 없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확산이 전혀 없었대요. 그러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문제는 식사를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멀쩡한 예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또 예배도 거리를 두고 하면 되는 거고 또 앞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이게 2월 달입니다. 21년 2월 달인데
충격적인 건 그로부터 6개월 지나는 7월 달에 7월 12일 날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정부가 전면 예배 금지시켰어요. 아니 예배를 통해서 한복 한 건도 없었는데 예배를 금지했는데 한국교회가 거길 다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됐죠. 그런데 이게 7월 10일 날 2주간 전면 예배 금지했는데 이것이 또 기준점이 된 거예요. 2주를 한번 해본 거예요. 과연 한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랬더니 여기 대해서 소송을 넣었죠. 소송을 넣었더니 19명이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근데 19명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것도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아무 기준도 없어요. 즉흥적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9명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는 이 장비를 할 사람들이 몇 명 더 필요해. 그랬더니 갑자기 19명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과학적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를 했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큰 문제점을 일으킨 게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버려요. 환영 성명을 발표하는 바람에 이것이 큰 문제점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보시면 이 별지 중에 19명을 허용한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순수하게 예배를 위해서 싸웠던 교회들이 있어요. 운정참정교회, 에스라교회, 은평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그 전에 예배 자유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번에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벌금이라든가 전력이 있던 거예요. 이 전력인 경우는 100%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력이 있는 교회는 예배를 한 명도 못 드려요. 그러면 이 교회의 소송 당사자들은 사실상 어떤 거냐? 100% 패소한 겁니다.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그때 했던 분이 주재한 분이 이제 고병찬 목사님, 심화 목사님, 남궁현우 목사님이 해서 제가 16일자 그 19명 그 임시 허용한 거에 대해서 몇 분을 제가 설득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걸 맡게 됐는데 그때 이 그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2주가 지나버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집행정지라는 게 일시적인데 2주가 다 지나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항고를 해서 언제까지 끌고 갔냐면 자 21년 7월입니다. 그러면 근데 선고는 언제까지 갔냐? 22년 5월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7, 8, 9, 10, 11, 12 1, 2, 3, 4, 5 그러니까 약 11개월간 이걸 끌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을 통해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제가 이 소송의 비하인드를 다 말씀드리면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뭘 알게 됐냐면 이 9명과 19명 기준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아냈어요. 왜냐? 상대방이 서울시나 이쪽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쪽에 대리인이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19명이라는 것이 어떤 과학적 기준이냐 했더니 아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이제 은평교회 고병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고병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래요. 9명을 원래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송 장비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몇 명 더 필요하다 했더니 그 자리에 전화하더니 19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되는 과정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질병청에서 하니까 이것이 과학적일까는 이런 오해, 그러니까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걸 다투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 보시면 이게 그 7월 16일 끝나고 나서 질병청에서는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환영을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싶어서 19명을 늘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명을 계속 했더니 저희가 또 집행정지를 들어갔더니 서울시의 측 변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본인들이 다 환영한 걸 해줬는데 왜 소송을 제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게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항소를 하면서 그 부분을 따졌어요. 물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기존에 전력이 있는 교회, 에스라 교회, 은평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은 100%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랬더니 재판부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연장하면서 어떻게 되냐 판사님한테 보통 집행정지는 짧게 하는데 1시간을 했습니다.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넘겨가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코로나가 느는데 왜 교회가 굳이
대면 예배를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판사님이, 고등부장 판사님이 물었길래 제가 이런 얘기해서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무당이 신내림 하는데 비대면 신내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금방.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 콘서트처럼 구경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내 종교심만 지키기 위해서 앉아서 하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차이가 뭐냐? 은사가 흘러가는 거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그 교회만의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비대면 신내림이 없듯이 신내림은 반드시 그 현장에 있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 얘기에서 로마서에서 나온 바울이 왜 로마를 가고자 했느냐? 책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은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더니 재판장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판사 한 분의 결정에 의해서 질병청을 통제할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청에서 내려오면 서울시나 경기도는 무조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원죄 문제 있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안 다투고 항상 누구랑 싸워요? 서울시하고 여기하고. 또 여기는 또 당사자가 아니라 은평구청, 또 영등포 구청하고 싸우는 거예요. 구청은 뭐라 그래요? 왜 시킨 대로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원 문제를 일으켰던 데를 걸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걸 수 있는 방법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판사님께서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드시 끌어주셔야지만이 한다고 했더니 이 판사님이 아까 말한 1년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들고 있으니까 질병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9명, 꼭 얘들은 49명 들렸다가 99명 들렸다가 무슨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숫자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감기보다 더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 치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를 바뀌었고 질병관리청장이 바뀌었고 이러면서 이게 각하로 내렸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거. 그래서 1심 판결을 기각했던 걸 바로 각하로 파기를 하면서 각하의 이유는 뭐냐면 사유를 이렇게 너무 자세히 적었어요. 99명 방역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처분이 실질적으로 다 변경돼 버렸다. 그래서 각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 판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이 1심, 2심 확정됐죠. 근데 이제 이게 개별적 사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에스라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는 이게 있습니다. 에스라 교회는 그 교회의 특성상 숫자가 적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걸 하면서 보안 조치, 방역 수치를 엄청나게 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모든 걸 예배해달란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인데 우리가 마스크도 안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은평 제1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를 운영 중지했을 때 제가 집행결의도 받을 때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은평이 큰 교회인데 마스크를 3중, 4중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이렇게 4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에도 없고 거리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인용을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예배를 금지시켰다 안 했다 이렇게만 따졌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이 재판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은 1심과 2심에 있었던 그 사정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지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사실관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은 대면 선교유예의 어떤 기준을 정확히 정했기 때문에 향후 사건,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비슷한 새로운 감염증이 왔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2건이고 벌금이 300만 원입니다. 저기 아까 말한 그 안디옥 교회는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배가 많고 횟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유예를 할 수 있는데 이 선교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가 돼요. 그럼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원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감염병 유행 때 국민권 제한 여부의 판단 기준이 제시한 판결이 바로 이 판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년 9월, 20년 8.15 집회 때도 광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야외에서는 단 한 건이 없어요. 실내에서도 없는데 어떻게 야외에서 감염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집회를 금지했죠. 표현 자유를 금지했죠. 그 다음에 종교 자유를 금지했죠. 네, 그래서 이때 이걸 벌금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할 거 없이 그냥 벌금 100만 원 내는 게 제일 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한국계 전체에 영향을 생각해서 하신 겁니다. 두 번째 200만 원대도 21년 1월 달은 더 코미디입니다. 아까 말한 1월 2일 날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없다라고 질병청이 바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예배를 금지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200만 원 했어요. 신도도 10명 했는데도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 벌금을 약 10만 원 했는데 그 두 건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은 보도자료에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선고유예를 저희가 7월 17일 날 선고를 받았고요.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쌍방 항소 안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사 사례들 또 지금 다른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은 종교의 자유 재판이 아니에요. 감염병에 대한 재판이에요. 감염병을 위해서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정, 대면 예배를 금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 그 다음에 야외 8.15 집회에서 과연 그것도 감염법 위반으로 처벌할 때 다 벌금형을 확정시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블로킹 제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선고유예를 가야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째 이 부분은 저희가 예배를 금지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거꾸로. 그 다음 두 번째 예배를 중요하면서 방역 조치를 준수해달라. 저희가 행정소송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우려가 된다면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에 2배, 3배를 더 늘려달라. 마스크를 그럼 하나를 쓰면 2개 쓰게 해달라. 거리 2m면 우리 4m 할게. 예? 예를 들어서 손 씻고 하는 거 우리 한 번 할 거 우리 3번 할게. 그런데도 금지시키지 마라. 이런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질병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냥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등 그 다음에 거리 두기 뛰기 그 다음에 충분한 또 사전 조치 그 다음에 청결하게 소독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라. 두 번째 교인 수가 많지 않다는 점.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거죠. 큰 교회는 거리 두기를 뛰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 에스라 교회처럼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뭐냐면 설비가 방송 기자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90% 교회는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10,000개 교회 이상은 사실 그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상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 인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감염병 확산된 증거가 없다. 이건 질병청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거 하면서 방역 당국, 그 다음에 일반 이한, 법원의 태도,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지금 코로나 지금 확진자 나와도 감기 이상도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그냥 행동을 했죠. 또 이와 같은 부분이 고려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이 그 감염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실은 이 질병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도 은밀하게 해요. 은밀하게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다 제한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누군가가 또 다음에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때 또 처벌한다고 했을 때 이 판례가 선고의 판례가 그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그 현실과 그 다음에 예배 없다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제가 하면서 제가 이 소송을 해보면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소송을 막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은 항상 선례가 돼버려요. 이 지금 같은 사건이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인 성향이 큽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구청하고 계속 많이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일반 서울 수도권 그의 법원하고는 조금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쉬운 거는 이것을 대표적 리딩 케이스, 앞선 케이스를, 선행 케이스를 어디서 했으냐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 그걸 한 사람을 앞서서 하면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길 만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교회 중에 자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방역이 완전 완벽한 교회. 그걸 하나를 먼저 앞에 내세워서 했으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평제일교회 케이스가 아주 좋았던 게 교회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청결도가 너무 목사님 성품 자체가 깔끔하시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사례를 증거로 내면 어느 누구 판사라도 그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소송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제대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는 건데, 이 성도들이 예배를 금지했을 때 별로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는 부분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특별한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 교리적 측면만 강조해야 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가야 되기 싫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걸 핑계를 대고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셈의 교회의 본질, 예배가 원래 그 본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기도 하고, 그게 캐치프레이즈가 아드 폰테스라고 해요. 원래 셈, 그 셈에 있었던 것들을 은사가 나고 성령의 보혈, 치유, 기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한국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냥 교리적으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드라이하고 힘들어지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안 오고 아픈 사람도 안 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제가 우리 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목사님께서 참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백신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을 돕는 이런 과정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이 한국에 리드케어 되도록 헌신한 에스라교회, 그 다음에 또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